성경 구약 시편 17편 16편에 이어 1. 기도 다윗. 의로운 사연을 들어보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 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2. 당신 앞에서 저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하소서. 당신 눈으로 올바른 것을 보아주소서. 17편 기적을 기다림. 이 시편은 불의하게 고발당한 사람이 청하는 기도다. 1절부터 2절. 이 호소는 최고법정 역할을 하는 성전에서 밤중에 이루어진다. 판결은 아침에 내려질 것이다. 15절. 당신께서 제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중에도 캐어보시며 저를 달구어 보셔도 부정을 찾지 못하시리이다. 저의 입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저는 당신 입술에서 나온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계명의 길을 저는 꿋꿋이 걷고 당신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3절부터 5절. 이 대목은 죄가 없다는 맹세다. 하느님, 당신께서 제게 응답해 주시겠기에 제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어 제 말씀을 들어주소서. 당신 자의 기적을 베푸소서. 당신 오른쪽으로 피신하는 이들을 적에게서 구해주시는 분이시오.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주소서. 저를 억누르는 악인들에게서, 저를 미친 듯 애워싼 원수들에게서. 6절부터 9절. 이 대목은 고뇌에 찬 간청이다. 상황이 큰 고비를 맞고 있고 고발자들은 이미 승리를 노래하고 있다. 9절. 고발당한 사람은 자기를 도와주고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찬 기적만이 그를 구해낼 수 있다. 그들의 마음은 비계로 닫혀 있고 그들의 입은 오만을 내뿜습니다. 11. 그들은 이제 달려들어 저를 둘러싸고서 땅바닥에 넘어뜨리려 노려봅니다. 12. 그 모습 사자처럼 약탈하려 노립니다. 으슥한 곳에 도살인 힘쓴 사자 같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이 대목에서는 고발자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돌처럼 무심하고 먹이를 앞에 둔 맹수와 같다. 주님, 일어나소서. 다가가 그를 내던지소서. 악인에게서 제 영혼을 당신 칼로 구해주소서. 주님, 당신의 손으로 저 사내들에게서, 세상살이를 제 몫으로 삼는 사내들에게서 저를 구해주소서. 당신께서 숨겨놓으신 벌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어 아들들도 배불리고 나머지는 자기네 어린 것들에게 물려주게 하소서. 13절부터 14절. 이 대목은 하느님께서 고발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써 정의를 보여주시라는 청원이다. 고발당한 사람은 풍자적으로 하느님께 고발자들과 그 후손들을 그들이 받을 대가로 배부르게 하시라고 청한다. 15.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을 뵙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으로 흡족하리이다. 15. 우리는 심판의 결과를 모른다. 그러나 시편 작가는 판결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내려지리라고 신뢰하면서 말을 끝마친다. 18편 17편에 이어서 1. 지휘자에게 주님의 종 다윗. 주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소나기에와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 주신 날 그가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말하였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힘이시여.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피신하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이십니다. 찬양받으실 주님을 불렀을 때 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되었네. 죽음의 오랏줄이 나를 두르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들이쳤으며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이 공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네. 도움 청하는 내 목소리 그분 귀에 다다랐네. 이에 땅이 흔들리며 떨고 산의 뿌리까지 소스라쳐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신 까닭이네. 그분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삼킬 듯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분에게서 숯불이 타올랐네. 그분께서 하늘을 기울여 내려오시니 먹구름이 그분 발밑을 뒤덮었네. 커룹 위에 올라 날아가시고 바람나게 타고 떠가셨네. 어둠을 가리게 삼아 당신 주위에 둘러치시고 시커먼 비구름과 짙은 구름을 덮개로 삼으셨네. 그분 앞에 빛에서 뿜어나오는 것 우박과 불타는 숯덩이들이었네. 주님께서 하늘에 우레소리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당신 소리 울려 퍼지게 하셨네. 우박과 불타는 숯덩이들을 내리셨네. 당신 화살들을 쏘시어 그들을 흩으시고 수많은 번개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네. 바다의 밑바닥이 보이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네. 주님, 당신의 질타로 당신 노호의 숨결로 그리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높은 데에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나보다 강한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셨네. 환난의 날에 그들이 나를 덮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어 주셨네.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시어 나를 구하셨으니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행하시고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길을 지키고 나의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모든 먹기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규범을 내게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이네. 14. 나 그분께 결백하게 지내왔고 죄에 떨어질까 조심하였네. 1절부터 24절 정치 권위의 기능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과 특권을 챙기는 데 있지 않다. 정치 권위의 기능은 원수들의 손에서 당신 백성을 구하고 정의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역사 속에 현존하게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정치 권위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중개 역할을 하려고 애쓸 때 그 권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호소를 들어주고 자기가 하는 일에 효과를 주시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 25.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네. 그분 앞에서 지켜온 내 손에 결백함에 따라 갚아주셨네. 당신께서는 충실한 이에게는 충실하신 분으로 결백한 사람에게는 결백하신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한 분으로 그를 대하시지만 그릇된 자에게는 비뚤어지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가련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눈들은 끌어내리십니다. 주님, 정녕 당신께서 저의 등불을 밝히십니다. 저의 하나님께서 저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25절부터 29절 권위는 하나님의 온전한 권위를 반영할 때라야 온전한 것이 된다. 온전한 권위의 행사는 정의를 실현하고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고 억압자를 낮추는 데 있다. 정녕 당신의 도우심으로 제가 무리 속에 뛰어들고 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녕 주님 말고 그 누가 하느님이며 우리 하나님 말고 그 누가 반석이 되어 주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메어 주시고 나의 길을 온전하게 놓아주셨네. 34.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셨으며. 30절부터 34절. 권위의 또 다른 기능은 우상숭배를 없애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당신 계획을 사실상 알고 인정하도록 하는 데 있다. 내 손에 전투를 익혀주시고 내 발이 정동화를 당기게 하셨네. 당신께서는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시고 당신 오른손으로 저를 받쳐주시며 손수 보살피시어 저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제 발걸음 닿는 곳을 넓히시어 제 발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원수들을 뒤쫓아 붙잡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내리치자 그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제 발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싸울 힘을 메어주시어 저에게 맞서 일어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제 원수들을 달아나게 하시고 저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도와달라 외쳤으나 도와주는 이 없었고 주님께 청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35절부터 42절. 정말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권위는 그 어떤 세력에게도 질 수가 없다. 그런 권위는 하나님의 지지와 백성의 신뢰 및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43절부터 51절. 권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할 때 백성은 서로 친하게 살게 되고 정의로운 왕은 다른 백성들을 지도하는 자들의 본보기가 된다. 44. 저는 그들을 바람 앞에 먼지처럼 갈아부수고 오물처럼 밖으로 쏟아버렸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하시어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으니 제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저를 섬기고 제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복종하며 이방인들이 저에게 아양부렸습니다. 이방인들이 기진맥진하여 그들의 성곽에서 떨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께서는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드높으시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당신께서는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하시고 저를 거슬러 일어선 자들에게서 들어 높이셨으며 포악한 자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의 찬미 노래를 바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으니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애를 베푸신다. 19편 18편에 이어서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그곳에 해를 위하여 천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용사처럼 길을 달리며 좋아하네. 1절부터 6절.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은 조용히 계속 창조주를 찬미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을 인간화하면서 그 자연의 찬미를 자기의 말과 연결짓는다. 하늘 끝에서 나와 다시 끝으로 돌아가니 아무것도 그 열기 앞에서 숨을 수 없네.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게 하고 주님의 법은 참되어 어수룩한 일을 슬기롭게 하네. 주님의 규정은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맑아서 눈에 빛을 주네. 주님을 경외함은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은 진실하니 모두가 의롭네.
7절부터 10절 인간 세계의 조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또는 가르침처럼 다른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온 인류가 서로 친해지고 정의롭게 살도록 가르친다.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욱 보배로우며 꿀보다 생청보다 더욱 달다네. 당신의 종도 이에 주의를 기울이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을 받으리이다. 뜻 아니한 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숨겨진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해주소서. 또 오만한 자들에게서 당신 종을 보호하소서. 그들이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결백해지고 커다란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주님,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시오.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11절부터 15절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조화는 온갖 오류와 범죄를 낳는 교만에 의하여 흐려지거나 깨질 수 있다. 피조물의 이 조화는 인간이 회개하여 온전하게 되라는 초대가 된다. 20편 19편에 이어서 1.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환난의 날에 주님께서 당신께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당신을 보호하시기를 빕니다. 성소에서 당신께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에서 당신을 받쳐주시며 당신의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번제를 즐거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셀라. 5. 당신 마음이 바라는 대로 당신께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소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20편 나라의 안전. 20편은 전쟁을 앞둔 왕이 바치는 기도다. 1절부터 5절 백성은 자기네를 착취하고 억누르려고 벼르는 원수들에게 맞서고는 전쟁에서 정의로운 정치권위를 보호해 주시라고 청한다. 백성은 정의로운 권위의 기대와 요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권위 행사의 혜택을 주로 받는 것이 자기들 자신임을 잘 알고 있다. 6. 우리가 당신 구원에 환호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들리니 주님께서 당신 소원을 모두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이제 안다네.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하늘에서 당신 오른손의 구원 위협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이들은 병거를 저들은 기마를 믿지만 우리는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네.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건히 서 있으리라. 주님, 임금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저희가 부르짖는 날 저희에게 응답하소서. 6절부터 10절 나라의 안전과 안보는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치고 자기네 권리를 회복하고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백성의 합심과 단결에 있다. 21편 20편에 이어서 1.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주님, 임금이 당신의 힘으로 기뻐합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그가 얼마나 크게 즐거워합니까? 당신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입술의 소망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그를 은혜로운 복으로 맞으시고 그의 머리에 순금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가 당신께 생명을 빌었더니 영영 세세 긴긴 날을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큰 그 영광이 크며 당신께서 그에게 존귀와 영화를 내리십니다. 그를 영원한 복으로 만드시고 당신 앞에서 기쁨으로 흥겹게 하십니다. 임금이 주님을 신뢰하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애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 손이 원수들을 모두 찾아내시리이다. 당신 오른손이 적들을 찾아내시리이다. 당신 얼굴이 드러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가마처럼 만드시리이다. 그들을 당신 분노로 없애고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시리이다. 당신께서 그들의 자손을 땅에서 그들의 후손을 사람들 사이에서 멸하시리이다. 21편.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시편은 왕이 거둔 승리에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다. 1절부터 7절.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참된 권위를 통하여 얻은 승리는 먼저 하나님께 속한다. 이 사실은 한편으로 권위가 권력에 맞들이거나 권력을 자기 변덕스러운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한다. 또 한편으로는 백성으로 하여금 참된 권위 행사가 자기들을 억누르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게끔 해준다. 8절부터 14절. 승리를 거둔 다음 모든 억압이 땅 위에서 사라질 것을 바라는 기원과 청원을 드린다. 그들이 당신께 불행을 쏟으려 할지라도 흉계를 꾸밀지라도 그들은 성사시키지 못하리이다. 당신께서 그들을 도망치게 하시고 당신 활로 그들의 얼굴을 겨누시겠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의 힘을 떨치며 일어나소서. 저희가 당신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미하오리다. 22편. 21편에 이어서 1. 지휘자에게 새벽 안사슴 가락으로 시편. 다윗.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 저희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22편.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이 시편은 박해받는 죄 없는 사람의 간청이다. 1절부터 5절. 가장 고통스러운 체험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다.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 간청의 바탕이 된다. 백성은 그 기억을 되살려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시도록 하려고 애쓴다. 마테오에 따르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1절을 기도로 바치셨다. 참조 마태 27장 46절.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6.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신뢰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우쇳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 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 젖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주신 분.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다가오는데 도와줄 리 없습니다. 6절부터 12절. 외로운 고통에 따돌림이 더해진다. 주님께서는 따돌림 당한 사람을 도우러 오시지 않을 것인가? 당신께 속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 것인가? 수많은 수소들이 저를 에워싸고 바산의 황소들이 저를 둘러싸 약탈하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저를 향하여 입을 벌립니다. 저는 물처럼 엎질러지고 제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초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저의 힘은 옹기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앉히셨습니다.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제 뼈는 낱낱이 셀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좋아라 합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생명을 칼에서, 저의 목숨을 개들의 발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들의 뿔에서 저를 살려내소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13절부터 22절 이 대목에서는 원수를 사나운 짐승으로 묘사한다. 14에서 15절의 심상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죽을 지경이 된 박해받는 사람을 보여준다. 그런 딱한 상태에서 19에서 21절의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온다. 23.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인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께서는 가련한 이의 가엾음을 업신여기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도 않으시며 그가 당신께 도움 청할 때 들어주신다. 큰 모임에서 드리는 나의 찬양도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니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그분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세상 끝이 모두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민족들의 모든 가문이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주님께 왕권이 있고 민족들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들이 오직 그분께 경배하고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이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내 영혼은 그분을 위하여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장차 올 세대에게 주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32. 그들은 태어날 백성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리니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23절부터 32절 박해받는 사람은 극심한 고통에서 하나님께 신뢰심을 모두 기울인다. 그는 이미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받을 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께 부르짖는 가난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드리는 찬미와 감사에 참여하도록 공동체를 초대한다. 이 증거에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이 생겨난다.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정의의 바탕을 둔 새로운 역사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23편, 22편에 이어서 10편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 길을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23편 하느님께서는 박해받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신다. 이 시편은 박해받는 사람이 성전으로 피하여 바치는 신뢰에 찬 기도다. 목자 1절에서 4절 와 잔치주인 5에서 6절 이라는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여 땅을 차지하던 일을 기억하게 한다. 2절에서 4절 하느님과 더불어 있으면서 느끼는 안정감이 목자가 돌보는 양이라는 심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맞설 힘을 얻는다. 5.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5에서 6절 성전 안에 피해 있는 순례자는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맞이하심을 체험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여 지켜주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그 같은 태도는 당신 계획에 몸바치는 모든 공동체의 본보기다. 24편, 23편에 이어서 10편, 다윗 1. 주님 것이라네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께서 물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강 위에 그것을 굽히신 까닭일세. 24편, 영광스러운 왕. 이 시편은 정복을 기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문에서 행하던 전례의 대화로 끝나는 행렬을 묘사한다. 참조 2, 3호 5장 6절부터 10절. 개학계는 주님의 현존을 상징한다. 1에서 2절. 이 대목은 아마 그 행렬을 하는 동안 부르던 노래였을 것이다. 3.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옳지 않은 것에 정신을 쏟지 않는 이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주님께 복을 받고 자기 구원의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으리라. 이들이 그분을 찾는 이들의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이들의 세대, 야곱이라네. 셀라. 3절부터 6절. 이 대목은 주님의 도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다. 시편 15편의 주참조. 7.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어가신다. 누가 영광의 임금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어가신다. 누가 영광의 임금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께서 영광의 임금이시다. 셀라. 7에서 10. 이 대목은 도착하는 사람들의 행렬과 옛날부터 도시 안에 거주하던 여부스족 사람들을 비롯하여 높은 단장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 나누는 대화다. 25편, 24편에 이어서 1. 다윗 알렙. 주님,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올립니다. 저의 하나님, 당신께 의지하니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들은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나 까닭없이 배신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25편 범죄에서 회개로. 이 시편은 지혜문학적 성찰이 깃든 간청이다. 1절에서 3절 원수들에 대한 언급은 이 상황이 사회적 원인과 결과를 끌어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발렛.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제게 가르쳐 주소서. 5. 당신의 진리 위를 걷게 하시고 저를 가르치소서. 당신께서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니 날마다 당신께 바랍니다. 4절부터 5절. 상황이 어둡기만 하다. 시편 작가는 하나님께 앞길을 열어주시라고 청한다. 6절. 기억하소서. 주님, 먼 옛날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자애를. 제 젊은 시절의 죄악과 저의 잘못은 기억하지 마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선하심을 생각하시어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6절부터 7절. 알고 저지른 자기 잘못이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 주시라고 청한다.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 가련한 이들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가련한 이들에게 당신 길을 가르치신다. 당신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길은 모두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 저의 죄가 크니 당신 이름 생각하시어 용서하소서. 8절부터 11절. 저자가 저지른 잘못 또는 범죄가 어떤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어떻든 이 기회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아주 좋은 기회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 누구인가? 그가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의 영혼은 행복 속에 머물고 그의 후손은 땅을 차지하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과 사귀시고 당신 계약을 그들에게 알려주신다.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주시리니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네. 12절부터 15절.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이시고 인간은 하느님께서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태도다. 인간은 오직 하느님만이 절대자이심을 인정할 때 자기의 온갖 계획을 상대화하게 되고 하느님 계획에 끊임없는 새로움에 자기 자신을 열어놓게 된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입니다. 제 마음에 공경을 풀어주시고 저를 고난에서 빼내주소서. 저의 비참과 고생을 보시고 저의 죄악을 모두 없이 하소서. 저의 원수들을 보소서. 많기도 한 그들 저를 모질게도 미워합니다. 제 영혼을 지키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께 피신하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니 결백함과 올곧음이 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공경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소서. 6절부터 22절. 저자는 자기가 처한 한심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는다. 어. 26편 25편에서 이어 1. 다윗. 주님,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저는 결백하게 살아왔고 주님께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시험하시고 살펴보시며 제 속과 마음을 달구어 보소서. 정녕 당신 자애가 제 눈앞에 있었고 당신 진실에 따라 제가 걸어왔습니다. 저는 옳지 않은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고 음흉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을 싫어하고 무도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26편. 하나님께서는 인간 전체를 속량하고 구출하신다. 이 시편은 불의하게 고발당한 사람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호소하는 간청이다. 1절부터 5절. 무지한 사람이 적극적인 형태와 소극적인 형태로 바치는 맹세다. 6절부터 10절. 정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자들 사이의 구별은 신체적이거나 공간적인 것이 아니다. 이 구별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계획을 불의한 자들의 계획과 혼동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12절부터 12절. 박해받는 무지한 사람의 속량은 공동체에게 기뻐할 동기가 된다. 주님, 결백함으로 제 손을 씻고 당신 제단을 돕니다. 큰 소리로 감사 노래 부르고 당신의 기적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계시는 집과
당신 영광이 깃드는 곳을 사랑합니다. 제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제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10. 그들의 두 손에는 부정이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11. 그러나 저는 결백하게 살아가니 저를 구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12. 제 발은 올바른 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 모임에서 저는 주님을 찬미하오리다. 자주